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절망 중에 다시 부어주시는 소망, 절망 중에 다시 부어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 맞지요? 예.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절망 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이었어요. 끊이지 않는 원망이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호르마까지 내쫓기게 되었고 거기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불신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호르마였어요. 그것이 지난주까지 14장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이 어떻겠어요?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절망의 늪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신의 끝이 무엇인지 호르마에서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간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황량한 광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속에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장에 들어서니까 여러분, 누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5장, 14장과 15장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뻐할 만한, 은혜를 내려줄 만한,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줄 만한, 다시 약속을 줄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어 주셨듯이 오늘도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라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ing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 집의 하인이 되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된 그 요셉의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이미 절망의 늪에 빠진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요셉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꿈은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요셉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자신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조차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형통함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요셉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요셉 모함 받아갖고 어디로 끌려가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에 있을 때에도, 노예의 신분일 때도 사실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도저히 소망과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잖아. 이 형통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짜라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짜라흐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돌진하다, 건너게 하다, 전진하다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산산조각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요셉이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의 신분 그것이 요셉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이 여러분 요셉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의 신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짜라의 은혜가 임하니까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짜라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짜라우 형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감옥이 요셉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으로 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요셉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그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15장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짜라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은혜 짜라의 은혜가 있으면은 오늘도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예?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진 것 같고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제사의 규례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가운데 또한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포도주예요. 그렇죠? 소제를 드리려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갖고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드리려면 부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펼쳐져 있는 곳은 어디에?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면 고운 가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를 얻을 수 없으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제도 드릴 수가 없고 소제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소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예요. 그렇죠? 그 상황은 오늘만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광야일 거예요. 모레도 광야일 거예요. 일주일 후에도 광야일 거예요. 여러분 1년 후에도 광야일 거예요. 그렇죠? 10년 후에도 광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한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때가 되면 40년이 차기만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소출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소출을 통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그 말씀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은 광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정한 때가 되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곡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는, 예배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가 절망의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소망의 장소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회복과 역사의 길입니다. 예배는 회복과 역사의 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 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는 무엇이에요? 예배잖아요.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서, 황량한 광야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냐면 제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재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 다시금 든든히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소망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큰 승리를 일으켜요. 근데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일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왜 역사적인 일이냐면 20년 전의 사건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때 이 미스바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해요. 얼마나 완전하게 패배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까지 갔어요. 그런데 언약궤 빼앗길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패를 당해요. 블레셋. 세상에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면 다 빼앗긴 거잖아요. 적어도 언약궤는 지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전쟁에 패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V자만 들어도 벌벌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은 블레셋이 추수 때마다 와서 그 모든 수확한 것을 가져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블레셋을 향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20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20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이미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도 우상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스바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치러 온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불자만 들어도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사력은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요청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간 것은 어디냐?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 게 아니라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역사를 보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블레셋을 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심을 통해 큰 승리를, 너무 큰 승리라서 여러분, 이 이후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만큼 두려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블레셋은 두려운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으로 들어올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돌을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같았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이 다시금 쌓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 밀려와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임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그 회복의 은혜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주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에베네셀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에베네셀의 역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늪에 빠진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짜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 때에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